기도해 주신 결과로 우리가 말라위에서 귀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신 여정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요번에 가지 못하신 분들 정말 아깝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셨으면 정말 좋았는데 조금 마음에 깨림칙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걸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극복할 수 있어서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말라위에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저한테 말씀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제 마음 가운데는 해결됐으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앞으로 기도를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 두 번째로 우리 암송 구절인데요. 정말 우리가 쉬운 구절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암송하실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건 쉽죠? 이건 할 수 있겠죠? 못해요?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이건 암송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핵심 구절이 뭐냐면요. 핵심인 말씀은 기도만 붙들면 문제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기도만 붙들면은, 정말 기도 하나만 잘 붙들기만 하면은 정말 우리가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2주 전이죠. 기도 첫 번째 시간에 사무엘의 기도를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했어요. 영성이라는 것은 결국 지성과 감성과 그리고 야성이 합쳐져야지만 영성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렸을 거로 전 기억이 합니다. 그래서 지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을 깨닫고 하는 지성을 의미합니다. 그런 감성은 찬양과 경배 가운데 우리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감성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주님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이 야성입니다. 야성은 기도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인정을 받는 그러한 이것이 일어나야지만 지성과 감성과 야성이 합해져서 바로 영성이라는 것이 된다. 그래서 하나하나 둘만 있어서 부족하고 세 가지가 이루어지고 합해져서 종합 선물 세트가 될 때 정말 우리가 소위 영성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야성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의 눈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다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제가 들렸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 가운데 그 유태영 박사님이라고 여러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유태영 박사님 참 귀한 분이죠. 이분이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서 머슴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참 무지렁뱅이죠. 그야말로 농촌에서 그렇게 머슴의 아들로 6번째 아들이죠. 태어나신 분인데, 그분이 남들과 달랐던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꼭 부모의 손을 붙잡고 새벽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새벽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깨닫고 더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새벽 기도하는 것이, 정말 우리 교회는 매일 새벽 기도를 못하고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묵상 글을 올려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새벽마다 묵상을 올리고 토요일 날 하고 정말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지만 지금 우리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던 모여서 하던 이 새벽 기도를 매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여러분 날이 가면 갈수록 깨달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는 그 유태영 박사는 초등학교부터 새벽 기도를 했고, 꼭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께 자기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데 익숙해졌던 분이세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독학을 하면서 중학교를 다니면서 서울에 올라와서 왕십리에서 구두 닦기도 하고 별걸 다 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구두 닦기 하면서 그 학교를 다니면서 외국 유학에 대한 감동이 기도 가운데 막 오기 시작한 거예요.
외국에 내가 그 당시에 뭐 외국 유학 가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유태용 박사 시절에. 그죠? 그 어렸을 때 시절에.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외국에 유학 나간다는 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이 어려울 때인데 그때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편지를 써서 덴마크의 국왕한테 편지를 썼다는 것 자체가 기상천외한, 그 당시로서는 기상천외한 창의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하나 더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Our God is a God of creation.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창의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창의적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남이 생각하는 구태연한 방법을 쓰는 것을 물론 그렇게 쓸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기도 가운데 깨달은 것으로 남들이 안 해봤던 미답지를 가는 것을 참 우리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As our God is a God of creation, He wants us to be creative. 이 말씀 정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의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적이 되고 창의적인 생각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덴마크의 국왕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유학을 가고 싶다. 거기에서 dairy farming. 그래서 뭐예요? 낙농업을 배우고 싶다. 그래서 낙농업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그 당시에 아무도 생각해보지 않은 그곳에 가서 덴마크에 가서 낙농업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영어를 할 줄 알아요? 뭘 할 줄 알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어떻게 왔냐? 기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것 외에도 정말 덴마크에 갔다 와서 또 이번에는 이스라엘에다 편지를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가서 이스라엘에서 히브리 박사가 되잖아요. 하여튼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타의 추종을 불허하시는 게 어떻게 가능하셨겠냐? 기도뿐이 없었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창의적인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것, 비즈니스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과 연결해서 항상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야성적으로 들어졌을 때,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 하고 물으신다면은 저는 교회에 주신 가장 귀한 것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라고 생각해요. 왜 기도라고 생각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 빌립보로 가는 그 길 와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물으셨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바요나 시모나는 무슨 말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죠.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요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얘기하고 요나의 아들 바요나, 그렇죠? 바요나 시모나, 정말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과 육이 아니요 네가 인간적으로 깨달은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로니라 하면서 정말 너는 바로 페트라라. 너는 you are rock. 너는 바로 이 바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바위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는데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가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너희가 뭐예요? 교회가죠.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게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권세, 이건 바로 기도로 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도 주신 가장 큰 모기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정말 뭐가 어렵고 막혔을 때 우리가 뚫을 수 있는 것, what is the breakthrough? 뭘가 돌파구입니까? What is our breakthrough? Only the prayer. 정말 기도 외에는 그런 것이 해당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를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농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NBA, 그렇죠? NBA 미국의 프로농구죠. NBA 이 아주 유명한 가드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물론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의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존 스타크턴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은퇴하신 분이죠. 존 스타크턴이 키도 작은 분이고 그게 다 크고 2m가 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한 180 조금 넘는 정도의 키에 평균 저거죠. 근데 아주 존 스타크턴이 백인인데 아주 빠릅니다. 그리고 가장 그가 잘했던 것이 상대방의 공을 탁 뺏는 거, 스네치 한다고 그러죠. snatch the ball from other players. 그러니까 공을 딱 뺏는 걸, 그걸 제일 잘하는 선수로 유명했던 선수가 존 스타크턴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존 스타크턴에게 뭐라고 질문했냐면, 어떻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공을 잘 뺏을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공을 어떻게 그렇게 정말 기가 막히게 뺐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존 스타크턴이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상대방의 몸을 보지 않는데요. 상대방의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지 않는답니다. I don't see the body of other player. 그러니까 상대방의 몸을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의 무게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무게중심이 어느 쪽으로 쏠려 있는가, 그것만을 자기는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에 있는 몸이 이렇게 하더라도 무게중심이 그쪽에 있으면 그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보고 어느 쪽으로 간다는 걸 예측하고 거기에서 공을 뺏는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무게중심에 따라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무게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무게중심은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게중심은 기도에 있기 때문에 기도함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몸을,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의의 병기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으려면 기도 가운데 우리의 무게중심이 들어가야지 우리 몸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 스타크턴의 이야기하고 이 세큘러하게 얘기했을 뿐이지 전혀 다른 말이 아닌 똑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게 있는 기도, 우리의 영적인 파워, 영적인 그런 웨이트를 둔 기도를 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부르짖으면서 정말 우리의 중심이 실려 있는 기도를 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하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막힌 문이 열립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막혔던 문이 열리게 돼요. 그 막힌 문이 어떤 문인지 알 수 없지만, 그렇죠? 각 개인마다 다 막힌 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재정적인 문이든, 그것이 물질적인, 또 가정적인 문이든, 그것이 또는 비즈니스적이든, 아니면 육신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막힌 문이 열리게 된다. 그래서 계시록 3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나니,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나니, 우리에게 닫힌 문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열린 문을 두었나니 능히 닫을 자가 없느니라. 열린 문을 두었나니 능히 닫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기도에 애를 썼다 하면서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하고 말씀하면서 칭찬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열심을 했던 그 가장 큰 이유가 뭘까?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로 우리의 열린 문, 그 닫힌 문을 다 열고 열린 문으로 나아가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너무나도 귀하게 암송하고 잘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께 힘을 얻고, 여러분 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마음이 확 열려서 열린 문이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는 뭐로 가능한가? 기도에 넘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뭐라고 그래요? 정말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다가 안 되고 있는데 정말 할 수만 있거든 해 주십시오 하고 하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면서 귀신을 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우리는 안 되는데 주님은 되십니까? 하고 제자들이 뭡니까? 뭐라고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는 일이 없느니라.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고 정말 주 앞에 그 기도 가운데 정말 주님과 교통하는 자, 그는 정말 주 안에서 복이 있다는 겁니다. 환경에 대해서 기도로 뚫려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자, 영적인 무게에 정말 무게가 실려 있는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행동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면 그래요. 뭐라 하냐면 외인을 향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 외인에 있어서는 지혜로 행하라. 어떻게 그들과 함께 행할 수 있는가를 기도 가운데 배우고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로이 존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네 가지 유형을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유형은요,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 감정이 막 올라올 때 감정의 지배받는 사람,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욕망이 지배받는 사람, 어리석다는 거예요. 욕망이 막 들끓어올 때 기도하면서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맹목적인 신학으로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거예요. 클리어한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신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전을 갖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말 한 번에 한 가지뿐이 할 줄 모르는 것도 그것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로이 존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가운데는 뭐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냐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주기 때문에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지 한 가지만 보는 눈을 주지 않는다고 그분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는 정말 지혜로운 행동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줍니다. 여러분, 이번에 말라위에 가서 내일 이제 말라위 선교 보고를 할 텐데 조금 한 가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말라위에 가서 만난 분 중에서 여러 분을 만났지만 참 귀한 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소개시켜드리면 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서 한 분만 제가 소개드립니다. 말라위에서 만난 분 중에 강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과 같이 평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더더욱이나 더 귀하다 하고 느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한국에서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그 모임을 이렇게 주도하시고 하시던 분이세요.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교회 밖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해가지고 아사모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고 이렇게 주도하고 평신도 위주로 같이 하던 그런 단체를 하시던 분이세요. 그게 계속 의리 가운데 이루어지니까 그분이 뭘 하시던 분이냐면 그 기계를 다루고 이러신 분인데 굉장히 농사에도 취미가 있고 이러신 분이세요.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근데 이분이 제가 귀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1000여 명 되는 아사모 그 클럽을 이어오면서 가장 헌신된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게 설옥도에 가서 문둥병 환자들을, 한산병 환자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 종로에는 무슨 탑골공원, 그죠? 파고다공원, 거기 가서 정말 그 홈레스들, 이런 사람들을 그 지역에 가서 그 사람이 목욕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고, 일일이 다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귀한, 이런 분도 계시구나 하는 마음을 들게 하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물론 옛날에 사업을 크게 하시던 분이세요. 근데 사업을 다 접고 말라위에 와서 헌신하면서 있는데, 이분이 하시는 것이 옛날에 자기가 비즈니스 할 때 항상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분이 비즈니스 마인드로 선교를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게, 비즈니스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돈이 없는데 은행 가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뭘 사고 해서 사업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갚고 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역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돈 하나도 없는데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그냥 몽창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기도하면서 이거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도움을 받고 또 이렇게 사업이 풀려나가서 그걸 갚아나가는 그런 일을 하나님의 일에서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헌신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빚을 내서 그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이분이 그 말라위에서 그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 개척할 때 가장 그 중심된 땅을 사고, 땅을 사면은 뭐 한 몇천 불 이렇게 해서 땅을 이제 삽니다. 땅을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우물을 팝니다. 한 5, 6천 불 들여가지고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서 펌프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야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공중화장소예요. 화장실. 공중화장실 저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뭐 화장실이라는 게 벽돌로 집을 짓고 이렇게 집을 짓는다는 게 건물을 이렇게, 가건물을 이렇게 짓고 지붕도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흙을 파고 거기 이제 벽돌 이렇게 해가지고 구멍을 툭 뚫어놓는 거예요. 화장실이에요. 그거 만들고 그 다음에 갈대나무를 이렇게 일단 임시 예배처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요? 예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활성화되면은 교회 건축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걸 했어요, 이분이. 거기다가 그 이름도 까먹었네. 깡원배. 지역이 깡원배라는 지역인데 거기서 이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만, 제가 이 이적을 보게 된 것, 그리고 함께 사람들과 함께 이적을 보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그분의 헌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의 헌신 때문에. 그분의 헌신이 그 지역에 우물을 파고 사람들에게 생수를 제공하고 화장실을 짓고 갈대로 얽히설키 해가지고 교회를 만들고, 이 일을 기초작업을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목사를 세우고, 거기 말라위 현지 목사를 세우고 거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이래서 사람들 초청해서 전도 집회를 하게 된 그곳에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 그러면서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참 지혜롭게 행동을 하는구나.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했는데, 옛날에 자기가 비즈니스 하면서 가졌던 비즈니스 방식을 그대로 활용해서 아주 창의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역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세워서 그렇게 일어났던 걸 보면서 정말로 헌신된 자의 모습을 저는 그에게서 봤습니다. 강장로님, 아사모,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무게의 중심이 실려있는 기도를 하게 되면은 물론 말이 변화가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이 변화가 돼요. 말에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에 은혜가 임하게 돼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골고루 치듯 하라. 그래서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일을 알리라.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할지를 알게 되는 역사가 오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 베이스가 되는 것은 우리가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을 때, 그것이 기도로 말미암아 승화되어서 기도로 말미암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정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 모든 분들이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습니다. 우리 또 여기 또 가득한 교회에 모이신 분들이 똑똑하지 않은 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똑똑하고 너무너무 귀한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더 애를 써야 할 것이 뭐냐 하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기도라. 기도로 가운데 그 지성과 감성을 승화시킬 수 있어서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정말 하나님의 플랫폼까지 나가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정말 우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골고루 소금 치듯 하고, 그래서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아는 수준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의 특성이 그렇잖아요. 감칠맛이 있고, 그렇죠? 순결함이 있고, 또 변하지 않는 언약의 상징이 소금 언약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테그리티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기도의 사람은 감칠맛이 있고 또 순결함이 있고 그리고 확실하게 언약 가운데 끊임없이 정말 지속적으로 변함이 없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하십시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